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믿고 맡기다. 내 영혼을 믿고 맡기고, 내 인생을 믿고 맡기고, 내 가정을 믿고 맡기고,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원총으로 축복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이 되어져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싸울 만한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인구조사를 해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장군들에게 싸울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이 났을 때 싸울 만한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이여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여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어찌하여 인구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인구조사를 하려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렸습니다. 지나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라.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여 빨리 인구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인구조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왜 싫어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였지만 여러분,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느비dim 골짜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셨고, 기도가 멈춰지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에 패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의 팔을 붙잡아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것,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울 군사가 많아서 이 전쟁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사람 15만 명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미디안 사람 15만 명이 공격해 왔을 때 모든 백성들은 어찌할까 두려워하고 근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싸우자고 하나님 앞에 싸우자고 명령을 했더니 싸우자고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겁나고 두렵고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그래서 개울가로 내려가서 물을 끓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허겁지겁 마셔니다는 돌려보내고 개처럼 손을 물을 움켜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남겨두라고 했더니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15만 명하고 300명하고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15만 명하고 300명하고 싸움이 안 돼요. 근데도 하나님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 15만 명이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300명이 그들을 팽 눌러 호위를 하고 하가리스가 된 횃불을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나팔소리와 함께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 자기 아군끼리 전쟁을 하여 모두 패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15만 명을 이깁니까? 300명이 15만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뭐 미사일을 쏘고 하는 그러한 시대라면 틀렸겠지요. 아마 남부 같은 용맹한 군인이 가서 총을 쏘았다면 틀렸겠지요. 근데 이 시대는 칼을 들고 싸우는 시대입니다. 활을 쏘아가며 싸우는 시대입니다. 근데 300명하고 15만 명하고 싸움이 안 돼요. 근데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군사의 수가 만부족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싸울 만한 군사의 수를 지금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여 이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군사의 숫자를 세워가면서 전쟁을 대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간언을 해도 계속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해서 군사의 수를 지금 조사를 해오라고 다윗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사가 많아서 한 번도 그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비록 군사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겼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세일 사람들이 연합 공격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전쟁은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 인생이 다 씨름하듯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과 씨름하고 전쟁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씨름하고 전쟁을 하고 영적으로 사단과 이와 씨름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성가복을 입어라. 그래서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성가복을 입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지금 저 앞에는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 암몬, 모압, 세일 연합군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거룩하게 성가복을 입고 찬양을 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요, 이거 어떻게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저렇게 수만 명의 군사들이 지금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무기 하나 들지도 아니하고 성가복만 입고 찬송하며 나갑니까? 이렇게 왕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은 역대하 20장 20절에 또 한 번 명령을 내리지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거룩한 성가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순식간에 자기 편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 편끼리 분쟁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바로 숨기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화가 올짜기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지요? 다윗은 어린 꼬마였습니다.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2m가 넘는 아주 거인 중에 거인이었고 블레셋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스라엘 놈들아 나하고 전쟁을 하자. 1대1로 나하고 붙어서 나를 이긴다면 우리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노예가 될 것이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희 모든 백성들은 나의 노예가 되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 의세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린 꼬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민족아,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욕하고 모욕을 하느냐. 그리고 물맷돌 5개, 조그만 돌 5개를 가지고 와서 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너와 싸우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 유대민족의 역사인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도 군사의 수를 더욱더 많이 늘려서 어떤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군사의 힘으로다가 물리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와줘서, 지금까지 내가 역사해서 저 백성을 내가 건져주었건만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사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인구조사를 해봤어요. 9절에 보면, 24장 9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숫자는요 주변의 강대국으로 비교하면 이건 몇 사람 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명밖에 안 돼. 근데 적군들은 10,000명이 넘어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10명인 줄 몰랐어.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소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막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하나님, 제가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회개를 해도요, 용서는 해주되, 죄는 용서해주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많은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선견자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13절을 보십시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을 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들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을 행한 것, 왕이 비록 회개를 하여 죄는 용서해 줬지만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르는데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땅에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임하는 것,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석 달 동안 왕이 전쟁에 져서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선택을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전염병을 도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서 차라리 사흘 동안, 사흘은 짧잖아요. 7년 동안 기근 굉장히 지긋지긋하잖아요. 석 달 동안 전쟁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날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여러분 죄 짓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참 죄 짓는 거 쉬운데요. 회개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근데 회개하는 거 그 힘든데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서워요.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 누가? 다윗이 미련한 생각 한 번 하면서. 그 미련한 생각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게 또 있어.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범하는 죄들은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용서도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죄값을 묻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알면서 죄를 짓는 거 더 큰 죄란 말이에요. 이건 알면서 짓는 죄야. 그리고 특별히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한 게 아니라 사탄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항상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 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빨 떨어지니까 사탄의 역사하기 시작을 했고 사탄의 역사 때문에 인구를 계수하라 이걸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의 충직한 신하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내려서 결국에는 살아가는 국민들 7만 명이 사흘 동안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 사탄이가 역사에서 내가 죄 짓는 것 분명히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탄이가 역사하지 않도록 늘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가 여러분을 정복하고 사탄이가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 인사 제일 많이 하죠. 이게 뭡니까? 사탄이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요 사탄이와 영적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혹합니까?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귀신 역사였기 때문에 가혹한 거예요. 정상적으로다가 정말 부지런만에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가 아니라 모르고 범하는 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귀신 역사 가운데 죄를 범한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맺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 범하는 죄가 더 크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래서 알면서 범하는 죄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자 다윗은 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이르되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이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요. 차라리 나와 내 가족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여기는 10절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17절에도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가 될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용서가 될 때까지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될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죄 짓는 건 쉬워도요 회개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이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더니 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요. 18절에 보니까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면 영적으로다가 침체가 돼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배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와서 앉아만 있다고 해서 다 예배는 아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온 지역을 휩쓸고 있을 때에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감격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재앙이 회복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존경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예배는 내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는 하나님 의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평화해야 돼요. 여러분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최고의 평화는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빠도요, 힘들어도요, 몸이 아파도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는 헌신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과 기쁨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갓 선지자의 말대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아리우나는 다윗 왕과 신하들이 자기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달려나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왕이여, 여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많은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예배는요, 아이고 땅마다 드리는 예배, 평생 드릴 예배, 가끔 한번 빠지면 되지, 지금 한번 쉬면 되지. 근데 꼭 그 쉴 때 사탄가 역사하더라.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자들이 예배가 게을러지고 예배가 타락할 때마다 그때마다 꼭 사단과 역사하고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내리고 있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리우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시 왕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이 재앙이 그치게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왕이요, 오늘 이 땅을 받으셔서 22절에 보십시오.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하는데 원하건대 내 주 왕인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와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요,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하는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리우나가 즉시 무릎을 꿇고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 땅에 재앙이 그치게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제가 기르던 소가 있습니다. 이 소로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면 이 소를 제물을 태워야 될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쟁기로 쓰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기 자기 농사기구를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던 소를 내놓고 쟁기 그 기구를 다 내놔서 하나 불살라 버리면 뭘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사실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왕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과 기쁨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유 오늘 주일이요, 아유 교회 가야지, 제발 인사 쓰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야 오늘 주일날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좀 쉬어야지, 오늘 주일날이니까 좀 게으름을 펴야지,
그리고 나서 그냥 이불 속에서 못 나와.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그리고 이불 속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아이고 시간 됐네, 아이고 가야 되네, 말아야 돼, 아 오늘 피곤한데 좀 하루 쉬면 안 될까? 그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좋은 잔칫날이 있어. 복권이 맞아가지고 복권을 찾으러 가는 날이다. 오늘이 만약에 복권을 찾으러 가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대다가 이 돈을 찾으러 갈까 말까 그렇게 궁리하는 분들 계십니까? 11시에 찾는다고 하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머리 빗고 옷을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고 왜? 기왕 돈 찾으러 가는 날입니다. 최고로 뽕도 내고 막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주일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나오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구나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소가 있습니다. 제가 동사했던 소가 있고요. 여기는 여기서 보니까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쟁기도 있고 탈곡기도 있고 소의 멍에도 있고 마차도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불살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재앙이 끊어질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나는 우리 그 세미상여비가 한 5, 6살쯤 될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두 녀석이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육개장 사발면을 먹고 싶다고 500원을 달래요. 그때는 이제 붕에 갔다 와서 되게 막 피곤해가지고 그냥 멍하니 그냥 소파에서 그냥 이렇게 기대어서 내가 앉아있는데 근데 거기에 과자도 많고 과일도 있고 막 그랬거든. 야 이거 먹으면 되지 무슨 육개장 사발면이냐고.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얼마나 그냥 졸라대는지 한 20-30분을 졸라대더라고.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주머니에서 내가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줬어요. 딱 꺼내주자마자 딱 봤더니 이거 신빙이네. 주일날 헌금해야지 하고 방으로 갖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내 마음이 이게 감격이 되더라고. 여러분 신빙이 뭔지 알아요? 아니 육개장 사발면 먹고 싶다고 얼마나 집요하게 나한테 사달라고 500원만 달라고 그렇게 졸르던 놈들이 내가 1,000원짜리 하나 딱 꺼내줬더니 신빙이라고 주일날 헌금한다고 방으로 갖고 들어가니까 내 마음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아빠가 짜장면 사줄게. 500원짜리 육개장 사발면 먹으려고 하던 아이들을 아빠를 감동을 시키니까 금방 짜장면으로 올라갔어. 근데요 우리 상엽이라는 녀석은 하여간 특이해. 걔는 꼭 짜장을 먹어도 그냥 짜장을 안 먹고 걔는 간짜장을 먹었어. 간짜장. 그러면 짜장은 3,000원, 간짜장은 3,500원. 근데 그날은 내가 기분이 좋잖아. 쟁반 해물 간짜장을 사줬잖아. 여러분 500원짜리가요 몇천 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뭐하니까? 아빠를 감격을 시키는. 이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그 자녀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막 감격이 될 때가 있지요. 야 오늘 또 나 사줄게. 왜? 사달라고 안 해도 감격이 되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도 감격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돼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배는 바로 재앙이 그쳐지는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얽매여져서 말하지 못한 거리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주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 이 예배 시간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을 당한 이 여인을 푸르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요 귀신 역사를 푸르는 날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일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마지못해서 그냥 시간이 남아도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가장 기쁨으로 가장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격할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일날 게으름 피지 말란 말이에요. 회사 갈 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회사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지. 이날 내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축복을 공급을 받아야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에너지가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막 주의 이름을 감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그냥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밭도 사고 소도 샀어요. 다 샀어요. 그럼 아리우나는 특히 이렇게 하나님을 감격을 시켜드렸더니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수익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리우나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하였어요. 근데 그 생각,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감동을 시켰어요. 근데 다윗은 이건 아니다. 그 기쁨만 받았어. 그 기쁨만 받고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값을 주면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 예배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헌신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은 글자 그대로 충성과 순종과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값없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 와서 앉아만 있다가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아니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하자고. 값없는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왕일지라도 남의 것을 뺏지 않으나 자기의 물질, 자기의 수고가 담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그 모든 것을 사서 아리우나의 밭도 사고 그 땅도 사고 소도 사고 생기 농사기구를 다 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재앙이 그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뭐냐? 내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제사를 의지할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편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17장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1078면에 있습니다. 1078면 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1078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말은 믿고 맡기다인데 이 의지는 의지의 신앙 고백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78면 에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번번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에 거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만 믿고 사람만 신뢰하고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왕따 당할 것이다.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 믿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총총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 땅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땅에서는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근데 물가에 오아시스에 쭉 뿌리가
뿌리가 뻗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를 때마다 수분만 공급을 하면 되니까 1년 사시사철 잎서기가 풍성하고 마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결실이 긋지 않는다고 했어.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최고의 믿음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소원이 여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설교가 바로 예배에 대한 설교예요. 언제쯤 조금 예배가 느슨해지면 꼭 이 설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표니까. 근데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누구를 자꾸 바라봐요? 사람 바라봐. 사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또 성경 하나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31장 1003면에 있습니다. 1003면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로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니.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애굽에 병마들이 많고 애굽에 군사들이 많으니까 그 강한 군대를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지금 청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도 바로 이렇게 되어진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만 펴시면 너희들을 도와주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망할 것이다.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5절 이사야서 31장 5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치 새가 날개치면서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데도 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지금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14장 찾으신 분만 하면 67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4면 역대하 14장 2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작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산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 나타나느냐? 자, 여기 말씀을 봅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여러분, 군사 100만 명이 찾아왔어요. 10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전쟁이 없어.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럼 여기서 지금 몇 명이 찾아왔어요? 활을 쏘고 방패 잡은 사람이 30만 명, 28만 명, 총 58명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 오늘 구스 사람들은 100만 명이 찾아왔어. 배가 더 돼. 배가 거니는데 병거가 300대래. 이 병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예요, 탱크. 근데 유대 나라는 지금 탱크가 없어요. 전쟁에서 백전백패죠. 이런 경우에 보십시오. 21절을 봅니다. 아니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주 사람들의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주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뭐 했더니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랬더니요, 지금은 총 58만 명밖에 안 돼, 유대민족의 군사들은. 근데 이 사람은 100만 명이야. 거기다가 탱크가 300대가 있어요. 도저히 싸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6장을 보세요. 역대하 16장. 나 이게 너무 안타까워. 7절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와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의 군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두 사람과 룹 사람들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니. 여호와께는 자기 눈을 다시 9절 시작.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 뒤에 행하였은즉 이 이후로는 왕의 전쟁에 있으리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선견자 하나님과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연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서 굉장히 졌어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 하나님과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느냐? 전에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저 구주 사람을 다 물리쳐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 회개하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 하나니아를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했어요. 자,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힘들었겠어.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에게 구했다. 여러분, 발에 병이 들었어. 근데 발에 병 드는 거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의중해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의사들만 찾아다녔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의사들만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늙음에 죽었어. 뭐 하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도 기름을 발라가며 고치셨다 그랬고요. 제자들도 기름을 발라가며 고쳤어요. 근데 기름을 발라가면서 의하여 기도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김덕필 권사님이 다리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도 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째서 뼈와 뼈를 깎아서 맞추는 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뼈와 뼈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붙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해요. 이 살과 살을 붙게 하는 건, 이거 꼬매는 것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이 살과 살을 진짜 붙게 하는 건 누가?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걸 회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